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일주일 동안에도 세상 속에서 피언약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피언약 가지신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또 이 언약의 예배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은 미션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미션을 붙들고 예배 속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축복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장로님들부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모든 족속이 살아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에 드러나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옥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 응답의 날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제단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며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처럼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증거 가진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사단의 올무와 애굽의 망할 틀들이 깨어지게 하시며 언약 붙잡은 그 한 팀으로 그 흐름 속에서 나와 우리 후대들이 있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예배의 참된 능력을 아는 참 레인의 비밀을 가진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날 계수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교회의 미자립과 무능과 틀린 사상들을 무너뜨릴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언약 아닌 다른 대체 종교들과 틀린 인형과 사상들이 온 땅을 덮으며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교회는 분열과 분쟁으로 사명을 잃어버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작금의 위기 상황을 보며 우리 은혜교회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능력 속에서 새로운 틀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이것을 방해하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쟁과 시기와 이간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귀한 제자들로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13일부터 19일까지 있을 23차 세계 선교대회와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빛을 전할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어명을 받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흑암과 재앙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갑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선교지 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전쟁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되짚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 지금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 영이 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받는 아멘이 함께하는 증거 있는 예배로, 능력 있는 예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늘 신혼의 강건함을 주시며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오력과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전도자의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무너져가는 교회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유지훈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모세와 같이 호렙산의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시고 강단과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 힘으로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산업인들과 중직자들 통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자신의 전문성을 찾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진 제자로 교회와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CVDIP의 응답에 도전하게 하시며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며 시대와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서밋의 주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가정과 후대에게 복음 안에 있는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린 자의 모델적인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신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앞서 수고하시는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하시는 것과 현장에 날마다 새 은혜를 더입혀 주시며 귀한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주신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일평생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며 믿음의 산제사가 있는 평생의 증거가 있는 능력의 예배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만 최고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올 한 해는 절대 제자란 메시지를 붙들고 꼭 그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게 힘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 와가지고 직분 감당하려 하니까 그게 또 힘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교회 와서 말씀 들은 거 가지고 현장 가서 살아보려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그거 정말로 그 안 맞아가지고 힘드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모든 것 다 해놓고 믿으라 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믿음으로부터 시작 안 해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도 어렵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실제 어린아이들에게 기준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서 그것이 문제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크냐?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너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실제 어른들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서 믿음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부터 먼저 들어가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현장 나가면은 현장에서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의 삶인데 그 이전에 세상 지식이 들어왔고 세상 학문과 세상 지위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다른 것이 추가되어야 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시작되다가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헷갈리게 되어지고 제대로 응답이 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9절에 오랜 신앙생활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는데도 갈등하게 되어지고 모른다 끄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생각은 다 없어지고 성령 충만으로 시작이 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서는 그 핍박 시대에 모든 교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 전도서예요. 그때 한 말씀이 뭔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성도는 덕이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어. 그 사람의 덕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절제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인내하느냐 안 하느냐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래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현장 나가서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편지 쓸 때 뭐랬냐? 너희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신앙생활 어렵냐?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놔두고 세상 기준 가지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놔두고 계산 가지고 먼저 생각하고 믿음 가지고 놔두고는 인간관계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랬습니다. 믿음부터 있고 그 위에 모든 것이 더해질 때에 그게 흡족하다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지금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의 성도님들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먼저 출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면은요 시큰 성공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게 뭔가? 바로 복음인데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이제 나타났는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비밀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갈등합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부터 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선지자 길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인간은 원죄 가지고 태어나요. 자범죄도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이 발목 잡고 태어나듯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내하고 상관없이 안 가르쳤는데 욕부터 더 잘 배운다니까. 학교 가면 희한하지요. 그게 원죄예요. 이거를 해결할 길 없어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왕, 이 땅에 사단마귀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거를 못 누리는 것이죠. 이거를 누렸다 그러면은 세상 보는 눈이 틀려요.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잘 보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그러면서 그 성경 가지고 보면은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데 영적 문제가 와가 있어요. 온 땅에 어둠이 맺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해가지고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교회 시큰 다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도 못 누려요. 아니 하나님 만났으면 평안해야지요. 죄 문제 해결이 됐었으면 기뻐야 되지요.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원수 마귀를 멸했었으면은요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세상 보니까요 영적 문제가 와가 있고 영적 문제 와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정신 문제 와가지고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지식을 가져도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고 그러면서 병원은 계속 더 생기고 어느 날 육신의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니까 내세가 걱정이 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건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가기가 싫어가지고 벌벌 떨게 되는 것이고 생명도 연장해달라고 하고 생명 1년 더 연장하면 안 죽습니까? 2년 더 살면 안 죽습니까? 그런데 내 죽고 나니까 그게 영적 문제가 후손에게 내려가는데 영적 유산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어째 저 아비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느냐 그런 거예요. 씨는 못 속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유산이랄까요.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데 그게 기도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오직 복음부터 깨닫고 오직 복음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일어나놓고 믿으라 그래요. 뭐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어렵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몇 번 와도 앉았는데 핵심되는 복음의 비밀이 안 들리고 그저 서론 것 들리고 주변 것 들리고 육신적인 것이 보여져 가지고 현장 나가니까 현장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워져요. 차츰차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고 그래서 육신까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거 깨달으면 보여요.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그거 안 깨달아지고 안 보여지면 세상이 부러워집니다. 정치인들이 부러워지고 경제인들이 부러워지고 그러면서 또 지위 있는 사람 부러워지고 영안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정치인들 보면요 정말로 불쌍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거 언제 또 감옥갈지 또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권력과 그걸 가지고 또 언제 저 사람들이 또 무너지고 언제 또 부엉이 방해가 누가 뛰내릴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정치인들이 살고 세계가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에서 나오는 열심이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되어지는 열심이 아니고 내 동기 가지고 열심히 하고 내 종교심으로 열심히 하고 결국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되면 차라리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고 안 되면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안 되는데 내가 뭘 열심히 한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빌릴 수도 없어요. 기름 좀 돌라 안 돼.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부터 여러분들께 들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지난주에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어요. 그 언약은 구원이에요. 피언약이고 그 다음에 미션을 가지고 만나셨어요.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전도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신약으로 말하면 그건 세계 복음화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피언약은 어머니로부터 들어가지고 깨닫기는 깨닫고 그것이 은혜로 모세가 깨달았는데 미션에 가가지고 모세가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관계 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에 헌신 또 하는 것처럼 열심 또 하고 하지만은요 가만히 보면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언약 있는 예배를 안 드리면은 아무리 교회 와서 일하고 저 일해도 그 사람은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도 모르게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기준으로 우리 중요한 것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나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떨 적에는요 제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부탁도 하고 해요. 그때 제가 제일 괴로운 게 뭔가?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제게 와가지고 자꾸 얘기할 때에 저는 참 그게 힘드는 거 있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저는 성도들이나 우리 교역자들에게 가장 잘 부탁하는 게 뭔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일을 하더라도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성공 못하고 일 잘한다, 어느 날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일 잘못 누린 거는 뭐냐? 언약 있는 예배를 잘못 누린 거예요. 그 말은 언약의 소중성을 모르고 예배의 소중성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의 예배 드리면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걸 누려야 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누려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신 걸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언약 있는 예배예요. 그걸 못 누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힘이 들어요. 성도들이 제일 잘 모르는 축복이 뭔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몰라. 이건 하나님 주신 미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전도요, 선교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은, 전도는 복음 받은 자의 삶의 누림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 불신자가 더 잘 알아요. 불신자가 정말로 다 잘 압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구나, 저분에게 하나님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불신자가 더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가 아는데 내가 가가지고 구원의 길 1번, 2번, 3번, 4번 쫙 얘기해 보십시오. 니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길 잘 못해도 이분이 제대로 복음 누리고 있다, 한마디만 해도 그게 먹히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도 먹혀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복음 받은 자의 삶의 누린데 임마누엘부터 우리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부터 누려야 돼요. 이건 모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누군가? 중세교회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중세교회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 겁니다. 못 누리는 이유가 뭔가? 이게 왜 안 되는 게 뭐냐? 종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믿음, 그게 힘드는 거예요. 그건 나를 힘들게 하고 시간 갈수록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말을 제일 먼저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란 거,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내 믿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거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깨닫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받은 거예요. 구원 얻는 데는 하나님이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란 수단이에요. 내만 잘 되면 된다, 그 신앙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잘 되면 된다, 그 신앙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시적이고 육신적이고 내 계획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게 되고, 그 말씀이 방향을 알려주고, 그 말씀이 내게 실현되고, 우리 말씀대로 언약의 실현 속에 있으니까 흔들려야 흔들릴 수 없는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깨닫지 못한 게 뭔가? 왜 이래 됐느냐? 언약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약의 중요성을 잃었다는 이유가 뭔가? 이 본문 오늘 읽은 다음이에요. 언약을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는 거예요. 억지로 이제 설득이 돼가 가는데도 이 언약의 중요성을 놓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야 하는데 할례를 안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단번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 있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요. 아니, 피언약 좀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 있죠. 이유가 뭔가? 피언약과 상통하는 할례를 안 베풀었어요. 할례는 뭐냐? 창세기 1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네 모든 자녀, 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라고 말해요. 언약을 배반하는 이유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이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민족을 구하려고 피언약 가지고 민족을 구하러 가는데 정작 자기 아들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그냥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중요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앞서가려 그러고 그걸 잡으려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앞에는 자신의 환경, 내 능력, 내 사정, 핑계가 없습니다. 언약 앞에는 언약을 잡아야 되지 내 상황 얘기하고 내 핑계 대고 내 사정 얘기하고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항상 언약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언약을 주신 중요한 계획이 뭔가? 내가 구원받고 가정 구원하고 민족 구원하고 세계 복음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카트라인으로 끊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택한 사람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예요. 웃자다가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보자? 아니에요. 웃자다가 마누라 따라다니다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도구로 사용하셨는 것이지 원래는 하나님이 지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개인적으로 실패하고 국가적으로 재앙을 불러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삶인 겁니다. 개인 구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가정복음화, 사도행전 16장 31절. 저는 이 가정복음화가 우리의 여자분 성도들 보면서 한이 돼가지고요 저는 주보에 넣어놨어요. 원네스 기도, 오늘의 기도, 가정복음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간표 되니까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가정복음화를 해주시는데 저는 늘 이거를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가정복음화. 그래서 내 자신부터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내 자신부터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게 전도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복음화하고 나를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지도자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민족 복음화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안 되지면은 국가적으로 재앙이 와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재앙이 오는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지도자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 지도자 쭉 보면은요 이게 5,000년의 저주가 끊어지질 않는 거 있죠. 가까이는 이시, 뭐 그 조선이라는 그 나라에 보면은 늘 뭐 피 흘리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아직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세계 복음화 당연필은 절대 계획인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것이 지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 거예요. 사도행전입니다. 분명한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떡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둘째입니다. 모세가 가진 불신앙의 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그런 불신앙이 들어갔냐?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손길을 여러분이 분명히 압니다.
근데 미션 앞에 서면은요 불신앙이 오는 거 있죠. 그 왜 그럴까요? 모세는 석 달 동안 길러졌고 애굽 나일강에 띄어졌고 그런데도 죽지 않고 애굽 공주의 손에서 이게 건짐을 받는다. 그 기적이거든요. 기적이에요. 애굽 공주가 보고 그걸 건졌는 거 기적이지요. 근데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또 자기 본 어머니를 유모로 들려가지고 언약을 들으면서 살아났다, 자랐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이 네가 가라 하니까 거기에 또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또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원래 뱀은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단번에 물리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게 또 지팡이가 다시 되고,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았고, 다 보고도 또 뭐라 그러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게 오늘 모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변명이 뭔가? 모세의 묶인 틀이 있어요. 나의 단점입니다. 모세의 단점, 말 못하는 거. 자격지심. 지난번에 내가 사람 두드러 패가 죽여가지고 그거 가면은 이제 내가 죽는데, 자격지심. 단점이 있으면 자격지심이 있고, 실패하면은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거 보기도 싫다니까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계속 답해 주는데도 끝까지 말 잘하는 아론을 데려가라. 과거에 실패한 경험의 틀, 애굽 왕궁에서 체질화된 불신앙, 그게 먼저 들어온 거예요. 애굽에서 자라면서 먼저 들어온 거, 그것이 모세의 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 있는 불신앙의 틀들을 전부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 누가 사람의 입을 재었느냐? 내가 할 일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주리라. 모세를 하나님처럼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현장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답이 다 나와 있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보여줘요. 모세가 억지로라도 갔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틀에 불신에 껴가지고 억지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가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할 틈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앙할 틈이 없을 만큼 지팡이로 애굽의 나일강에 피가 되고, 먼지 날리니까 이가 되고, 뭐 불신앙할 틈이 없을 만큼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는 현장에 간 모세,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요. 사역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정말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용하시고 불신앙할 틈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처럼 높여주겠다, 사실입니다. 모세가 돌판 2개 들고 내려오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해가지고 수건을 쓰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수건을 벗을 만큼 그래요. 그런데 모세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걸 나중에 알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형인데 아론이 모세의 말을 꼬박꼬박 다 들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정말로 현장 가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느냐 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모세는 40평생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왜? 현장 가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정말로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아 보면은 불신앙할 생각을 가지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해 주는지요. 저는 이게 지금 응답 받기만 하기도 지금 바쁜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응답을 내가 챙기기만 해도 지금 바쁜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변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해지는 거예요. 빨리 옛 불신앙 틀을 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주신 틀 깨라, 애굽의 틀 깨고 신약의 사마리아,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틀을 깨고 말세 시대에 오늘 또 기도하셨습니다만 무능의 틀, 중독의 틀, 그 다음에 미자립의 틀 완전 깨는 우리 중직자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틀을 깨버리대요. 뭐 가지고? 복음 가진 자 소수입니다. 근데 소수인데 복음 가진 그들이 애굽의 틀을 깨고 120명이 모인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사마리아 생각과 유대의 생각 다 깨버리고요. 그럼 지금은요, 우리에게 나오는 말씀, CVDIP 가진 자들이 237 나라 살리는 축복으로 이 시대의 무능을 깨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말씀을 잘 들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분은 말씀이 지금 안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지난주 얘기했는 거 또 예수는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매일매일 매주 새롭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얘기로 또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 우리 한계를 못 해요. 저는 내 수준 가지고는 여기까지도 올 수도 없고 앞으로 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대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모세가 가진 자신의 한계를 지금 넘었습니다. 40평생 쓰임 받았어요. 특히 여호수아가 한계를 넘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에요.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떨고 앉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마지막에 들어가서는 뭐합니까? 너들은 여기서 혹시 우상을 섬길지를 모르지만은 나와 내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거였죠. 특히 엘리야가 한계 넘어버렸어요. 엘리야께 분명히 한계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한계를 넘게 되는 겁니다. 다윗 한계 넘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못 믿는 자는 세상을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바로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가문을 구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세계 복음을 하는데 그 조그마한 분들이 나가, 조그마한 분이 나가, 그것도 영도에서 나와가지고 누가 그렇게 할 줄 알았었어요? 237 나라를 지금 부르짖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9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날 모세가 믿게 됐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나는 왜 신앙생활 힘드는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언약의 믿음이 아니고 종교적인 믿음이라든지 내게서 시작되는 믿음이라든지 바로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어떤 문제, 어떤 미션,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언약이 실현되는 데 있으면은 절대 제자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세를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예비해 놔놓고 나를 부르셨구나.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지시할 땅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예비해 놨었어요. 우리는 개인 구원, 가정 구원, 민족 구원, 세계 복음화 의 부름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요, 교회 와서 딴 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어린아이들 모를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이 제게 카톡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하신 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보낸 걸 제가 한번 쭉 봤는데 하도 감동이 된지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은혜교회 그 카톡방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분이 누나 따라 10살 때 교회 갔는데 딱 갔는데 선생님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한마디가 그분에게 10살인데 그게 자기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니.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는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근데 그 10살인데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 은혜가 자기에게는 평생 제일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제일 큰 은혜는 뭔가? 구원이란 거예요. 제가 이 구원의 체험이 없어가지고 45년 동안 정말로 끙끙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은혜교회 오신 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모든 죄 사함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없다. 아직까지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그 기쁨이 있으면은 내가 완벽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늘 가슴 속에서요 샘솟듯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은혜가 뭔가? 내 삶의 변화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공부해라는 소리도 못 듣고 그 당시에 누가 공부하라 합니까? 만날 나가 놀아라 했는데 교회 선생님은 너는 큰 인물이 되어야 되니까 공부해라.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주신 게 뭔가? 비전. 우리 지금 CVID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 근데 그 비전 붙잡고 공부했는데 얼마나 그분이요 하나님에게 솔직했느냐. 하나님, 나 이거 사법고시 쳐야 되는데 지금 나는 가난해서 오래 다른 사람처럼 10년 동안 이렇게 공부 못 합니다. 공부 못 하니까 빨리 하나님 합격하게 주시면은 내가 신학대학 가가지고 복음을 알고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몇 년 만에 바로 합격했대요. 그래서 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분이 지금 뭐 한지 압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되기 전에도 전도사였었어요. 국무총리 하면서도 전도사였고 장관 하면서도 교회 전도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카터 대통령이 또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현장 전도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월급 받겠습니까? 사례 받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빨리 내 이걸 책임져 주시면은 나는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넓게 깨닫고 높이 깨달았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 예배놓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설에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예틀을 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직분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가장으로서 제사 지내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단번에 이번 설에 완전 집안에서 박살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 듣고 여린 여성분이요,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맞아 죽을까고 하고 해가지고는 제사 깨뜨리신 분들이 여기에 곳곳에 지금 앉아 있어요. 곳곳에 앉아 있다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사틀을 아직까지 본인이 그거 하고 있다. 오늘 이번 설에 완전 깨어지기를 예수 그대로 축원합니다. 불신앙하는 땀 때문에 실패하지 말고 특히 가정복음과 가문복음만 놓고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응답 못 받는 사람이에요. 기도회가 응답 못 받았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되는 사람, 그 사람 기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 받아 보면 미래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행동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수준 높이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 수준 높아가지고 사단이 안 속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 받아야 돼요. 탕자가 양복 사 입고 돌아오려고 하면 절대 못 돌아온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 받아 보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CVDIP 붙잡고 237 나라 살릴 축복받는 렘넌트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월 달에 실제적으로 이제 선교사들 오고 우리 사명자들 또 오고 합니다. 정말 언약 붙들어야 돼요. 교역자, 중직자, 우리 렘넌트는 축복의 관계입니다. 교역자는 현장 목회 회복하고, 중직자는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목회자와 함께 RUTC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학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는 원래 보니까요, 정말로 본인이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렘넌트가, 내가 봐도 이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렘넌트가 어느 날 대학에 가서 합격했는데, 또 그 대학에서 또 그만두고 또 대학에 또 합격했는데 그 대학에 마음에 안 드는데, 글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듣고 하다가 우리 학생들이요, 이제는 그 대학에서 더 좋은 대학으로 편입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편입이 되어졌는데 옆에 불신자가 보고 그래요. 아, 넌 정말로 그 기도했는데 그래 되냐? 다들 못했는데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 가지고 문화 서밋으로 그것 가지고 세계 복음하고 왕들 상대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이러한 렘넌트가 부모들이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하나 자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알아듣기는 알아들었지만은 미션 앞에서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단점과 자기의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걸 다 깨뜨렸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그러면서 절대 제자로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정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유승훈 장로님의 23분, 감사헌금 양영애 권사님의 10분, 성교헌금 이정곤 장립집사님의 11분, 건축헌금 우한분 장로님의 11분, 생일감사헌금 김효열 장립집사님, 이정미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이 아니고 중심과 마음과 삶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조를 드립니다. 언약이 있는 예물입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증거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선교 지역에 주의 손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그러면서 제자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각자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절대 제자 찾아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드린 손길에 후대가 선교의 경제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를 보며 하늘 가지고 우리 은혜교회에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RUTC에서 우리 후대들이 학업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평생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붙들고 헌신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영육간에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육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9일 토요일은 제가 세원교회 집중신학원 강의차 출타합니다. 우리 김영숙 장로님과 팀이 되어서 사역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선교위원회 모임 오후 2시 30분 모양실입니다.
지교의 사역자 모임 3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 있는데 우리 권찰님들도 같이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23차 세계 선교대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 초청 헌금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 해주셔도 될 정도로 예산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라질 선교사 및 사역자 팀 입국 날짜가 2월 8일이고 또 11일이고 그렇습니다. 브라질 30일 집중훈련이 또 있고 23차 세계 선교대 일정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계 선교대 본대에 참석하는 성도님께서는 표상수 전도사님께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형 버스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안 하면은 안 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우리 또 신청을 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또 결정하셔가지고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 연휴 은혜교회 예배 스케줄 안내입니다. 주보 참조하시고 훈련 우리 제19회 중화권 수련회 지금 가십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고 2월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타운에 있습니다. 성도 동양 70인 1차 합숙 참석하고 1차 합숙 참석합니다. 대학 입학 및 취직입니다. 금지은 랩넌트, 김윤희 랩넌트, 권예지 랩넌트, 김서영 랩넌트, 김승영 랩넌트, 이윤서 랩넌트, 조예서 랩넌트, 임채미 랩넌트 우리 입학하고 또 편입하게 되고 취직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중신앙원 강의팀 아까 말씀드렸고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모세가 가진 불신앙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설 기간입니다. 가정복음화와 가문보가 이루어지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불신앙 틀이 완전히 깨부서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 속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 붙잡고 가정복음과 가문복음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상문화 잘못된 흐름들이 완전히 녹아지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정과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상 세력이 무너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응답들이 다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하늘 부르세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바들이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은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조용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불신앙의 틀을 깨뜨려 오신 주님께서 언약을 붙들고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가정복음화 또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